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어제 제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요. 무슨 꿈을 꿨냐면 이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 동안에 사거리에 그 신호에 이렇게 카메라 찍는 그게 두 군데를 지나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여길 지나면서 이게 아주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나는 잘 간다고 가는데 만약에 불이 번쩍하고 이러면 혹시 나를 찍은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찌릿합니다. 집사람은 저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신호를 대기하는 동안에 그게 불이 번쩍하면 뭔가 쾌감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찍힌 게 아니니까 쾌감이 들지, 만약에 내가 지나가는데 불이 번쩍하면 이게 내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확 돋는다고. 근데 꿈을 꾸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그 사거리를 지나는데 불이 번쩍하는 겁니다. 그때 꿈속인데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뭔가 이렇게 찌릿하면서 땀이 쫙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난 분명히 잘 갔는데 왜 불이 번쩍하지? 뭐 그러다 이제 꿈이 이제 뭐 이렇게 허지부지 됐습니다. 원래 개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이런 꿈을 꿔지니까 오늘 내가 운전해서 교회까지 가는 동안에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찌릿한 어떤 긴장감과 그리고 나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찔림, 이러한 것들이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요즘 별 문제 없고, 나는 요즘 별로 그렇게 애절함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도 좀 덜 하게 되고 말씀 보는 횟수도 좀 적어지고 이러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요즘은 말씀에 좀 민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요즘 신앙생활에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긴장감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어떤 긴장감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민감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좀 내가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저도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뭐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구약에서는 다윗을 좋아하고 신약에서는 바울을 좋아합니다. 아마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인기 투표를 하라 그러면 압도적으로 다윗과 바울이 아마 많은 표를 받을 겁니다. 근데 좋아하는 인물 말고 나와 닮은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자의로 이 인물이 나를 닮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타의로 사람들이 야, 이 인물은 너를 좀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주일학교 때 예배를 드리는데 삭개오 이야기만 나오면 친구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저 자신이 내가 엄청나게 키가 작구나라는 것을 저도 제 스스로가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컴플렉스가 좀 있었습니다. 남자는 좀 키가 커야 되지 않습니까? 못생겨도 키 크면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아무리 잘생겨도 키가 작으면요, 볼품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만 나오면 나도 내 스스로가 찔리고 옆에 있는 친구도 항상 나를 쳐다보고, 요즘은 이런 컴플렉스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 이러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생각납니까? 키 작은 삭개오 이렇게 생각납니다. 근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주인공은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라는 인물, 키 작은 것, 뽕나무, 이것만 우리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처음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왜 여리고로 지나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중간에 이 여리고를 통과하십니다. 아마 이래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는 길에 여리고가 있기 때문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것이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이유는 여리고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이유는 그 여리고의 잃어버린 영혼 중에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9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의 주체,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19장에 지나가실 때에 지나가시기는 이유는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인데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장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별로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로마 정부에다가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의 그 세금을 걷어서 거기에다가 바칩니다. 근데 바치는 그 중간에 삥땅을 많이 치는 사람. 자기 동족들에게 그 세금 외에 나머지 차액을 더 많이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은 자기의 주머니에 넣고 로마의 정부에다가 바쳐야 될 것만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세리 이러면 진짜 도둑놈,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이게 권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키가 작은 사람.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성읍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여기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까? 못 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삭개오 말고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운집해 있냐면요, 삭개오가 그 길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빈틈이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 그 중에서도 삭개오라고 한다면 자기가 목적하고 있는, 자기가 의도하고 있는 이 목적대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사람들이 빼곡하게 있고 거기다 치명적으로 자기 키도 작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 머리 사이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정도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지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아무리 쫓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볼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까? 만나지 못합니까? 만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거기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삭개오가 그 운집한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만 내가 오늘 너 좀 만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왔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한 사람, 삭개오 한 사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유대인들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스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여러 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어느 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도 아니고 누군가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거든요. 만나주실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저였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러니까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군가를 만나신다고 한다면 만날 끈덕지가 있고 만날 어떤 조건이 되는 사람들도 수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저였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지방에는 수많은 성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리고입니까? 그리고 그 여리고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삭개오 접니까? 삭개오 말고도 예수님께서 만나셔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보다 훌륭한 일을 한 사람도 있고 선한 일을 한 사람도 있고 성전에 가면 종교 지도자들 거룩하게 보이고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아니라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 이것은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 이런 착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날 어떤 이유가 없는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 말씀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에게 치명적인 문제점은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참 못된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죄인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맞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니까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문제는 뭐냐면요, 삭개오 자신도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나는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느꼈다고 한다면 삭개오가 아마 좋은 세리장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이 아니거든요.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은 의롭다라고 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여리고성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죄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삭개오도 죄인이 아니고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도 다른 사람들도 이웃들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이 수두룩한데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여리고성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로마서 3장 말씀은 시편 14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 때부터 신약에 이르는 이 시대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시대는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살아갑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찬송할 때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런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인가 보면 나는 좀 의인, 저 사람은 심각한 죄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저렇게 죄인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잘못할 수 있을까?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좀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손가락질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손가락질 합니다. 어떻게 저 목사님은 저렇게 사역을 할까?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저도 손가락질 합니다. 왜 손가락질 합니까? 적어도 나는 거기에서 뭔가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손가락질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대에도 온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만큼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 심각한 상태에 그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시는 이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이 말을 우리가 그냥 흘러보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고백한 이 8절의 말씀은요, 심각한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주겠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얼마가 남습니까? 반만 남습니다. 삭개오가 어마어마한 부자였지만 자기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뚝 떼줍니다. 그래서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반을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중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까? 당시 세리는요,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빼앗은 것을 4배를 갚는다고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재산의 2분의 1 중에서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8절의 이 고백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내 소유를 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야, 삭개오는 참 부자인가 보다. 절반 떼주고 4배 주고 그래도 먹고 살 게 남았기 때문에 저런 고백을 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고 내 이웃을 위해서 다 주겠습니다. 나는요,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 삭개오 고백은요, 쉬운 고백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고백은 어지간한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왜 이 고백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만나 주신 그 인생 삭개오 인생 가운데에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야, 예수님 만나면 저래 되구나. 야, 참 놀라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오늘 읽은 이 19장 앞에 18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요, 부자 관리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 관리가 이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정말 선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과 독대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자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18장 23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부자 관리도 삭개오와 똑같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신이 그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근심에 쌓이고 예수님을 쫓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 부자 관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느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결국 예수님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오늘 보면 26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26절 말씀에 보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정확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럴 때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부자든 부자 아니든 우리에게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전부가 되는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질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태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죽었다 깨어나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어지간한 계명들은 다 지킨 부자 청년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부자 청년이, 이 부자 관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지 않습니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명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삭개오는요, 똑같은 부자이지만 정말 못된 인간이잖아요. 부자 관리는 아마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정말 선한 사람, 어떤 선행과 공적을 많이 한 사람, 구제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 계명 잘 지키는 사람. 근데 삭개오는요, 죽일 놈, 죄인, 나쁜 놈.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로 구제불능,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 이랬을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 앞에 섭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가능성 있다라고 보이는 부자 청년은 그냥 돌아가지만, 변화가 생기지 않지만, 구제불능이고 죄인이고 정말 죽일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다 버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다라고 선고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그 자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도 그렇지만 삭개오 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인지를 했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삭개오의 삶 속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느 부류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오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는 삭개오가 하는 그 결단처럼 결단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여전히 고민 가운데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갈등만 하다 그냥 세상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단이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 바로 이 순간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야지만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지 라고 하지만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결단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결단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모여는 있지만, 보고는 있지만, 듣고는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보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도 삭개오와 같은 그런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